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 시편,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그 목적입니다.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격. 자,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사역. 이 인격과 사역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일하심.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경우 또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신 일을 구속주, 구속의 주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이것을 줄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텐데 그 줄기를 따라 가야지 가지치기로 이상하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만 지금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발판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나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읽어온 과정 속에서 오늘 한번 그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여러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기본 단위가 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그렇죠? 또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구약 성경이 있겠죠. 구약 성경 전체. 자, 나중에는 신약 성경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있고 구약 성경에는 어떤 책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라든지 또 시편이면 시편 이렇게 책이 있을 겁니다. 책에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장이 있어요. 장. 몇 장 몇 절 이거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 장에는 또 절이 있어요. 절에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쪼개서 본다 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분석적으로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깊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면 아마존 같은데 숲으로 들어가고 나무를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 와 있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공으로 쭉 올라오면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으면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오가면서 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또 어떤 편중되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 또 성경 전체, 또 단어 이렇게 이제 두 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큰 주제는 이미 성경 저자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먼저 명명히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큰 챕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이지만 한번 알고 가요. 39권이죠. 그러면 몇 책이냐?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 39권인데 장으로는 몇 장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합쳐가지고 39분의 27권이면 66권이에요. 근데 전체의 장절수로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 신학자는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1189장이라는 거예요. 절로 따져보면은 한 3만 절. 제가 한때 성경을 제가 조금 암송할 때,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클 때입니다만, 한 3천 구절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런 것을. 3만 구절 정도 돼요. 단어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내용을 쫙 보면은 누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을까? 기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한 39여?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예, 40여 명.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자고요. 40여 명.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또 구전으로 이렇게 왔다가 필사가 되고 또 후에 신약 성경까지 합쳐질 때까지 성경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것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충족되고 이것이 완벽하다고 했던 정경화 작업이 있을 때 이 기록자가 40명이 있습니다만 기록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정경화됐을까요? 예, 1600년 정도. 기나긴 세월이죠. 어떻게 긴 세월 동안에 누군가가 이걸 지워버리지 않고 묵살시키지 않고 그렇게 점점 뚜렷하게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도 정경화 작업에서 39권으로 이렇게 픽스시키고 신약을 27권으로 딱 우리가 픽스시켰던 경우가 있죠. 이거는 주후 90년경에 얌니아회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이렇게 39권이라고 했고 신약 27권은 이 397년에 카르타고 그 회의라고 하는 회의로 결정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이 회의 속에서 있을 때 그동안에 모았던 자료들하고 그걸 앞뒤 견주어보고 다 감동에 의해서 탁 픽스시킨 거예요. 완벽한 66권이 전부 다. 이제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보탠다든지 뺀다든지 해야만 안 돼요. 이게 계시록의 끝부분에 20장, 21장 보면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이름을 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우리와 유사한 교회 있죠. 우리 개혁교회가 아니지만 그런 데는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약 7권을 더 보탰어요. 우리는 36권인데 7권을 더 보태면 몇 권입니까? 73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보태가지고 그것도 좀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66권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다. 이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이하의 것은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성취된 내용이 있으면 성취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40여 명의 저자와 1600여 년 동안에 기록했는데, 그러면 주로 이 성경이 이 등장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내용인데, 주로 어디에, 어디 지역,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물들도 전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또 이 선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 모든 인물이 몇 명의 인물이 나오냐면은 2930명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참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다양한데 왜 하나로 초점이 모아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모아질까?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지명을, 또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지명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이 어디 무대를 사용했을까? 그 무대, 그 지역, 그곳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가보실래요? 네, 우리 성지순례는 못해도 여기서 그냥 가보는 겁니다. 자, 그곳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왜 이렇게 참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요. 잠깐 이 간증을 해야 볼 필요가 있어요. 음악이나 예술은 기질이 있는데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해서 미술 준비를 못 해가요. 미술 준비를 해가려고 하면은 크레파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해요. 크레용 하나가 있었는데 검정 크레용 하나가 있었어요. 검정 크레용으로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같은 색깔밖에 못 그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면 뭔가 악기를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각을 하고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못 그려요. 그러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아까 성경이 기록된 그 무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무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많은 세계가 있는데, 자, 이 보면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갈 텐데, 이렇게 구부로 섬이 있고 구부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나일강,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이죠, 애굽. 지명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참 못 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토끼 귀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고 이렇게 뭔가 흘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신발, 왼쪽 신발이에요. 거기가 있어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죠. 여기는 사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물방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 머리에 이거 더듬이가 있는 그런 물방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 위에 흑해가 있고 이건 페르시아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을 우리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약속의 땅.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이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 이 그림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지중해 대라고도 하고 지중해가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페르시아만의 이런 곳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있어요. 요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여기는 시리아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라고 그래서 요단 비슷하죠. 요르단 있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오늘날 보면 대충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고대 근동, 그때 당시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천지 창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런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좋아요. 에덴을 태초에 만드시고, 태초 시대죠. 에덴에서 강이 흐르게 해서 발원하여 히데길, 기온, 유브라데, 비손 이렇게 4개의 강이 유브라데까지 흐르게 한단 말이죠. 이게 유브라데 강이고 이건 티그리스 강이에요. 요런 속에서 에덴에서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원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특별히 에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에덴에. 그 다음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이 범죄하여 뭘 합니까? 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타락해버렸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둡니까? 죄를 범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뭘로 했어요, 그때? 물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죄를 범해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바벨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버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각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퍼져나갈 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바벨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함, 야벳, 셈족으로 갈라져 가요. 그 중에 특별히 노아 식구 중에 이쪽 지역으로 온 사람, 이쪽 쪽으로 간 사람, 동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 저 유럽으로 간 사람 다 있겠죠. 그래서 그 인구가 막 이동하는 거예요. 인구 이동사죠. 이렇게 이동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우르라고 하는 바벨 지역이에요. 우르도 바벨론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바벨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데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람을 선택했다. 아브람을 이제 어디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 여기가 중간 지점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머무르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뭐가 참여인물이 있을까 봤더니 아버지였어요. 데라가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누구를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을 좋아하신가 봐요.
이스마엘도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또 요셉을 낳죠. 이란 것을 이제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시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근데 여러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가뭄과 또 여러 식량이 부족할 때 애굽이라는 곡창 지역, 여기는 지금 고센 지방이라고 해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요리 멀어 가요. 양식을 얻으러 가고. 또 그런 와중에 갔다 왔다 하다가 결국 요셉이 이쪽에 팔려가지고 여기에 이 족장 중에 하나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이곳으로 가요. 갔을 때 인원이 약 70명이었죠. 그런데 이게 한 430여 년 만에 몇 명으로 증가됩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남녀노소면 4로 곱하면 6, 4, 24, 240만, 250만 찾으면 돼요. 250만 명이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요셉을 총리로 해서 잘 살았는데 이 바로 왕이 느닷없는 알지 못한 바로 왕이 갑자기 왕이 된 바로가 바로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계속 바로 왕이에요. 거기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의 왕이 되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막 억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들이 이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아닙니까? 하늘에서 산 자락으로 또 산 위로 모세를 이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고 장로들은 그 밑에 조금 그 중턱에 일반 백성들은 그 밑에.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나라, 너는 제사장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오늘날 예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국민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가는 와중에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온 결과 이곳에는 이미 엄청난 안악 자손과 같은 자들이 와서 있었다는 거죠. 그는 누구의 후예였어요? 아까 노아의 후예 중에 함, 야벳, 셈이 있다면 어디 족속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이 이 족속이 여호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족속답게 그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가나안도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검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게 생활하는 그들이 보니까 용모가 대단하고 사람 보기에도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익축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그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몇 년을 도릅니까? 30년이요?
제가 4번 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기억하기 쉽게. 40년 돌리고 나서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들어가요? 이 비스가산이라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죽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처음에 만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이 땅을 다 점거한 다음에 이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땅을 차지해요. 이 땅을 분배하죠. 물론 요단 동편에도 분배합니다만 이 땅을 다 분배해요.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 그 분배하고 잘 살고 있는 과정에 여기서 세월이 흘리니까 한 350년 됐네요. 그러면 350년을 살았다고 보시죠. 그러면 이 토착 신을 섬기는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정복된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과 짝하다 보니까,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돌려요. 7번 돌렸다는 것은 범죄하면 하나님께 징벌 내려. 징벌하면 아우 죽겠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봐줘요. 또 범죄해요. 또 그들을 징벌해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이런 사이클이 7번 돌아가요. 그러한 가정 속에 이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래요. 왕을 달래. 그래서 인간이 뽑은 용모가 축출한 왕이 하나가 생겨요. 그 누구예요? 사울. 이게 안 되겠다. 이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또 뽑죠.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 또 아들 낳아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치리를 잘했는데, 아유, 이렇게 다 보니까 자기가 왕성하고 좀 많은 것을 갖고 부귀영화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 시바의 여왕처, 여기에 이쪽에 있는 어떤 여왕마저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와요. 그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여기에 이 솔로몬이 교만한 고로 하나님께서 일한 솔로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이 솔로몬의 왕국, 통일왕국을 2개로 나눠. 위에는 북왕국, 밑에는 남유다예요. 이 2개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위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고약한 왕, 밑에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으로 2개로 나눠져서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2개로 쪼개져서 2개로 계속 가다가 여기는 이 19왕들이 치리하면서 또 자기 부모를 꺾어버리고 아들이 왕위를 찬달하기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북쪽은 더욱 심했어요. 근데 남쪽에는 20명의 왕. 그래도 조금 길게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언제 멸망하냐면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606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586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606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이에요. 패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패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자기 범죄로 패망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망해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끝났구나. 이제 절망, 이제 끝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셔서 다시 이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열왕의 왕국이 영원하라고 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맹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다시 그들을 살려내서 이 패망한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백성들을 이쪽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여기까지가 귀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우리 잘못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고 그 마음인가를 낱낱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구약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는 아까 역사서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우리가 이 시편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시, 잠언 이 5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 무대를 통해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또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큰 그림인데요. 한번 쉽게 한번 인식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걸 일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켜줘요. 시켜주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오는데 종교는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이렇게 쭉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이제 방금 그 무대를 간단하게 한번 쭉쭉쭉 그려볼 테니까 지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아까 이게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은 애굽이라고 있습니다. 지명 좀 써놓을게요.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사해, 여기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여기 아까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제가 분필이 색깔이 여러 있으면 금방 표시가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 에덴이 여기 있습니다. 우르가 여기 있어요. 큰 곳만 써줄게요. 자, 에덴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어 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다스리라까지 아담에게 다 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어요. 아까 바벨같이. 그러는 와중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우르는 우상이 팽배해 있는 그런 곳에서, 우상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셉이 이런 야곱 가족들이 이쪽으로 와서 어느 정도 43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요. 여기서 민족 단위로 또, 여기서는 족장 단위지만 씨족이지만 민족 단위로 해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제사, 그 다음에 정결, 또 사회, 도덕법 등등 레위기에 지정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곳에서 뭐 합니까?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준비를 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거로 뺑뺑뺑뺑 몇 바꾸요? 하나, 둘, 셋, 넷, 40년 동안 돌다가 이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정복합니다. 이걸 정복이라고 해요. 뺑뺑뺑은 뭐라고 그래요? 방황이죠. 방황한 민족들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나서 정복전쟁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정복한 그 땅을 같이 나눠야 되죠. 나누는 분배가 하나, 둘, 셋, 넷 점을 찍으면 제가 11번을 찍을 거예요. 11지파에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레위 지파는 도성을 준 거예요. 자, 이 땅을 분배를 받고 살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를 범해요. 이걸 순환 시대라고 그래요. 순환. 아까 사이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몇 번이요? 몇 번? 네. 7번 빙빙 돌았어요. 머리가 돌았나 봐요. 이렇게 빙빙. 어지러워요. 어지럽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왕을 주세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해서 여기에서 사울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이런 솔로몬을 선택하는 것을 열왕 시대라고 그래요. 열왕 시대에 이런 그걸 진행하다가 여기도 이제 범죄만 또 하네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 제가 두 개로 그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쪽으로, 남유다는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한동안 있다가,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면 70년 동안 얼마나 긴 기간이냐. 근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간이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94년 걸려요. 포로 기간은 약 70년인데 귀환은 94년 동안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면서 이제 포로 때 또 포로 귀환해가지고 포로 이후 시대 때 이제 선지자들이 포로 때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징계하고 훈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포로 때의 선지자들이 있고, 이런 포로 때 선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 뒤에 있는 우리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 이 세 분이에요. 포로 이후에는. 그 전에 포로 때에 집중적으로 포로 된 것이 왜 포로 된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는 회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에덴에서 아브라함이 이 우르까지 에덴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퍼졌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선택해서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시족을 맺어서 시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70명 정도 내려갔는데 한 430년 만에 이 인구가 한 250만이 됐다. 250만 명이 출애굽하는 민족으로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섬길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주세요. 이 약속을 하고 또 성막과 이 제사제도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의식법이나 다 하고 준비를 해서 돌아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여기 땅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영화롭게 하면 좋은데 가다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방황의 시절을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충분히 됐을 때 이제 모세는 죽고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했으면 11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11지파가 이제 분배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 350년 또 지나니까 벌써 땅에 토착신들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여기 있는데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자 사사들을 여러 번 보냈다. 7번 보냈다. 근데 사사들의 인원은 14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범죄하면 징계하면 잘못했습니다. 또 구원해주면 한 40년 동안 평화롭게 있다가 또 범죄하고 부르짖으면 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7번을 거쳤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사이클이 빙빙 돌다 보니까 머리도 돌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을 구했다. 그 인간 왕을 구했는데 사울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왕국은 영원히 존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사무엘 하 7장 14절 16절 정도 나오는데요.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계속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포로 잡혔어요. 패망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건 그림자적인데 진짜 우리 왕으로 오실 그 나라는 영원할 그 왕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종결 짓는 곳이 이제 구약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이 어땠습니까? 아까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죄악과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아까 노아의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 이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어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둠을 정복해야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는 예수라고 하는 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이 가나안 어둠이 짙게 지릴 때까지. 이것은 어느 때까지냐면 어둠이 짙게 지릴 때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어둠이 짙게
굳게 질 때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하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7절 이하에 나와요. 13절까지.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쪽에 어둠이 관영하지 않고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찰 때까지 기다려. 꽉 찰 때, 이 어둠이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이 최고조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이걸 바탕으로 신약을 한번 보세요. 또 사도 바울도 또 그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들이 이때 전해진 것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항상 이 어둠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창세기 약속이 있잖아요.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박살시키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 왕을 여호수아가 점거할 때 어디 굴로 숨어 들어가면 그들을 끌어내서 왕들을 끌어내서 목을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머리를 날려버려요. 그것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바탕으로 성경이 읽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제사장의 나라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어디든 가면 약속의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신약을 기대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